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순수한 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죠? 당연히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기대를 거는 것이 이 아이들이 잘 돼서 나중에 우리를 잘 먹여 살렸으면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인 거죠. 남의 자식에게는 특별한 기대 잘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부모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주고 받는 식의 속물적 사랑 혹은 사랑으로 위장된 이기심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진실한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 상대에 대해 진실되고 순수한 기대를 불러일으켜서 내가 갖는 기대를 그가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나 특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배은망덕했던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사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도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기록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 농부이며 그 하나님인 거죠. 여기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걸 묘사했고 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의미한다고 7절에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포도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인가요? 유다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1절로 2절을 보면 농부가 포도원을 개간을 합니다.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죠. 그걸 망대를 세웁니다. 술틀을 설치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조성하셨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서 포도원 과손을 만든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술틀에 포도즙을 짜듯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그 안에서 이루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신 후에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만큼 다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최선의 사랑,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만큼의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를 갖는 것이죠. 갖게 됐죠. 그 기대가 무엇인가요? 바로 좋은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피를 흠뻑 준 농부로서 당연한 기대가 아닙니까?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밝혀놓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본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타락했죠. 범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린 거지요. 누리게 되는 이 평화로움과 누리게 되는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만 겁니다. 8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탐욕과 방탕과 교만입니다.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베우십이라고 있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란 뜻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이 들포도가 코를 찌르는 악취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악취를 품겨서 회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탄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내가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들포도 열매 먹지도 못할 것을 맺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무서운 심판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멸망을 경고하고 계세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린대요. 이제 원수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원수들의 위험에서 방치하듯이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를 쳐주지도 않고 북을 돋워 주지 않는데 보살펴 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땅이 황무해져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황무한 땅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요. 그리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시겠대요.
그럼 이 과소는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황폐화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화될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고대로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지죠.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끝내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로마에 짓밟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무화과 열매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얻을 때까지 자그마치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근대사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 자그마치 유대인들은 600만이 대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아무리 잘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면 반드시 진노를 받고 징계를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좀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역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헌신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11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이루어져 듣지 못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극동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거기다가 일본에 가려서 배를 타고 오더니 다 일본에 멈췄지 그 이상 넘어오질 않아 극동에 있는 한국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던 조선, 일본은 제대로 그렸지만 조선은 찌그러진 듯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어떤 모양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기록에 의하면 1945년 8월 10일 광복까지 여러분 그 어려운 일제시대 선교사님들이 1529명이 이 땅에 찾아옵니다. 유교를 지내고 이 땅이 1984년까지 2956명의 선교사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제 핍박과 6.25의 그 전쟁의 와중에도 묵묵히 이 땅을 지키며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학교, 병원들이 이 나라 근대사의 근간을 이루었고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대구도 계명대학이나 동산병원, 그 여러 학교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국적으로 교회 수가 6만여 개가 됩니다. 성도는 2022년 기준으로 967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0대 교회 중에 5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러고 다 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이 민족이 다 받은 거지요. 110년밖에 안 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번영과 발전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요례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가리켜 동방의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육신적으로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1963년도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63년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얼마요? 100불.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2년 지난해 32,661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0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중국이고요. 그 6위에 코리아가 박혀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선진국이 400년에서 500년 동안 이룬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이룬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리해놓은 정리에 우리나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과 비례할까요? 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의 성장과 비례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하고 매달려 기도가 성령 충만을 받는 동안에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항상 사명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도 항상 책임과 짝을 이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선택 목적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6절, 바로 이것이 연장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화면에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기뻐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구절엔 특권, 곧 축복과 책임, 곧 사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특권이라는 축복은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등을 이야기하고 책임이라는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과 이방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책임은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신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바 좋은 포도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이신가요?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민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아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부도덕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무책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가? 우리에게 받은 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만큼의 축복, 이건 또 다른 책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본래 갖고 있던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나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걷어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성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생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IMF 사태와 코비드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해본다다가 IMF로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건강이 최고로 말했다가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외쳐도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민족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나 자신이 개인적 삶이 여전히 부유하다고 방심하면,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갑시다. 자, 옆에 분을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니 그런 눈 말고 지긋한 눈, 지긋한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직접 걸음을 주셨습니다. 직접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계속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미 받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다고 미래에도 여전히 받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열매를 맺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계속 흥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선지고 계신 나라들입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하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해 나갈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어제 선진국이 미래의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그리스 보십시오. 구소련과 동유럽이 후진국으로 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한 나라와 민족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과 거룩한 삶의 책임을 위한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개인과 교회는, 그리고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성자 슈바이처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는 여러분 본래 신학자였죠.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대학 강사로 지내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이 참상을 하려고 30세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은 의사 자격증을 따고 아프리카 가문의 람베베네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가 되죠. 그 공로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죠. 근데 슈바이처가 어떻게 그런 슈바이처가 됐을까요? 어떻게 성자 슈바이처가 됐을까요? 어릴 때 그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사명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동네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기도 혹시 덩치가 큰 아이였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아이를 레프트 라이트 때려서 눕혔습니다. 확 잡아치고 던졌는데 그 덩치 큰 애가 밀려 꽝 넘어졌습니다. 올라타고 앉아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탁 붙잡고 그냥 한 대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밑에 깔린 아이가 모앙 울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나도 너처럼 일주일만 고기 스프 먹으면 너까지 그 문제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먹을 번쩍 든 슈바이처가 주먹을 내리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슈바이처의 기록 속에 도망갔다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초등학생이 갈등합니다. 왜일까? 나는 부모님이 이만하셔서 고깃스프를 먹고 자라는구나. 저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구나. 덩치는 있는데 힘이 없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그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과 접점을 갖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진솔한 신앙과 열정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우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두고 보자고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벌 거라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나무를 맺힘이 어쩌미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린 정말 가슴이 아파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강국한 주님의 음성을 결코 무시하고 간과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올해 마지막인 6번째 징검다리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으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빛과 향기를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